예수님이 마지막 잡히시던 날입니다.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셔요.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 그리고 내가 부활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으리라. 여러분, 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겠다고 했을까요? 자,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 갈릴리에서 돌아가셨습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셨습니까? 갈릴리에서 돌아갔다고요?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은 돌아가십니다. 골고다 언덕, 예루살렘 성 밖에 골고다 언덕에 돌아가시잖아요. 근데 거기서 한참 먼 갈릴리에 가겠다. 자, 우리 성경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6장 31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2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또는 나를 인하여 실족하리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갈릴리는 통영과 같은 곳이에요. 예루살렘은 서울이에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그냥 만나자 그러면 될 건데,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도 어디서 일어났어요? 예루살렘에서 일어났잖아요. 근데 왜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자 그랬어요? 갈릴리로.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으리라. 그리고 부활한 날입니다. 아침에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무덤을 찾아가니까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왜 산자를 죽은 곳에서 찾느냐?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하고 천사가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의 그 무덤을 찾아갔던 여자들이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천사를 만났는데 천사가 갈릴리로 가라 하더라. 우리 다 같이 갈릴리로 가자. 갈릴리는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주 무대죠. 그리고 나사렛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주로 활동하셨습니다. 장차 이스라엘의 메시아요, 또한 구약 성경이 그렇게도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하면 원래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활동하면 되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또 유대에 가서 많은 사람 앞에서 활동을 해야 될 텐데, 나사렛에서 태어나셔서 갈릴리라는 바닷가에만, 어촌에서만 주로 그냥 고기 잡던 제자들 데리고 그 시골만 다니면서 활동을 하니까 예수님의 형제들도 그게 못마땅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보고 도시로 나가라고. 자, 우리 성경 하나 더 볼게요. 요한복음 7장 4절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요한복음 7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좀 나타내소서. 이 시골에 묻혀 살지 말고. 그래서 우리 통영에 계시는 분들 자식들 태어나면 주로 어디로 보내려고 그래요? 그래, 서울로. 말은 태어나면 어디로 보내고? 제주도로 보내고. 그 다음에 사람은 태어나면 어디로요? 통영으로 아니면 서울로요. 서울이죠. 그래서 저도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 서울에 가서 한다고 하면 아이고 잘 보냈습니다. 그런데 근데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을 올라가지 않고 갈릴리로 내가 먼저 가겠다.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천사들이 왜 여기서 찾느냐? 예수님은 갈릴리 갔는데 너희 빨리 갈릴리로 가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갈릴리에서 주로 활동하시고 예루살렘 몇 번 안 가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장차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왜 갈릴리만 다녔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예루살렘이든지 갈릴리든 내가 어디 있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들어쓰시고 높여주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예수님에게 있었기 때문에 차라리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어요? 갈릴리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갈릴리로 예수님이 가신 것처럼 낮아진 모습, 또한 연약한 모습,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주신 사명을 감당한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울은 이런 말을 했어요. 바울은, 자,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29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뭐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나에게 준 것 같아요. 저는 약할 때 그지 없죠. 까마귀 고기를 까먹었는데 잘 잊어버리기도 잘하죠. 그리고 하여튼 건강도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항상 이 말씀을 너무나 좋아해요. 약한 자를 하나님이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따라서 합시다. 듣고 보니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내가 있는 척해도 안 되고, 내가 잘난 척해도 안 되고, 하나님한테는 내가 센 척해도 안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꺾어버리는 거예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렴이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들어쓰는 사람은 보면 한결같이 약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아무리 내 자신을 낮추어도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높이는 사람을 사람이 내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리는 사람을 사람이 높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인간은 달려있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소개할 때마다 항상 자기를 소개할 때마다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뭐요? 종 바울은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종이라는 말이 헬라어 말로 둘로스입니다. 둘로스. 한번 따라서 둘로스. 둘로스라는 말은 어디서 왔느냐? 데오라는 말에서 왔는데요. 데오가 뭐냐 하면은 묶는다는 뜻에서 왔어요. 묶는다. 여러분, 종은 도망 못 가게 어떻게 하죠? 묶어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이 둘로스가 종이 아니에요. 종이 아니에요. 종이 아니고 영어로 슬라브, 노예예요, 노예. 그런데 이것을 헬라 사람들이 번역하면서 자기들이 그때 노예를 많이 부리먹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노예라고 했는데 자기들이 노예라고 하면 자기들이 찍힐까 봐 이걸 조금 올려가지고, 그래서 종이라고 해가지고 종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종도 여러 질이 있어요. 계급이 있어요. 제일 인정받는 종은 식탁을 정리하는 종이에요. 밥을 짓고 식탁을 정리하는 종은 제일 그래도 이 파워가 센 거예요. 그런데 둘로스는 데오, 묶는다, 도망 못 가게 묶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배너라는 영화에 보면은 배 밑창에 노예들이 발이 묶여가지고 오직 북소리에 맞춰서 뭐만 젖어요? 이게 둘로스예요. 근데 이거를 종으로 번역했는데 종이 아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 제일 낮은 노예다. 하비루, 오늘 오전에 얘기했죠? 하비루. 이게 바로 바울이 말하는 그런 노예라는 거예요. 종들에게는 최소한의 권리가 보장되어 있어요. 그런데 노예는 무조건 복종밖에 없어요. 복종 아니면 죽음이에요. 다시 말해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기는 죽고 내 안에 예수만 살았다. 그래서 나는 노예와 같이 죽은 자와 똑같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산다. 이게 바로 노예라는 거예요. 그만큼 바울은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완전히 죽은 자가 뭐냐 하면은 노예인 것이에요. 살아서 숨은 쉬고 있으나 죽은 자와 똑같아요.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래서 바울은 서신을 쓸 때마다 제일 앞에 뭐냐? 나는 종이다. 나는 노예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뭐다? 노예다. 하나님의 앞에 오면 우리 모두가 다 뭐가 되냐? 노예가 되어야 돼요. 나는 없고 내 안에 뭐만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만 살아야 돼요.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때 당시에 바울은 모든 유대인의 동경의 대상이에요. 첫째로 학벌이 제일이에요. 학벌이 제일.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대학교에서 어떻게 보면은 최고의 교수 밑에서 공부를 한 거예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따라서 합시다. 바울은 학벌이 따라서 죽여준다. 와, 이거 죽여주는 거요. 그래서 바울 앞에서는 배운 것을 자랑하면 안 돼. 바울은 누구의 제자라고요? 가말리엘. 따라서 가말리엘.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 사회에 랍비라 그러면 그림자도 안 밟아요. 그래서 어린 애들한테 너 장차 뭐 될래 그러면 랍비가 된다는 거예요. 랍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때 최고로 유명한 세 명의 뭐가 있었는가 하면은 유대 랍비가 있었어요. 첫째가 누구냐면 따라서 합시다. 힐렐. 자, 이런 건 여러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따라서 힐렐. 그 다음에는 샴마이. 그래서 힐렐과 샴마이 두 사람이 굉장히 유대사에서 최고의 랍비예요. 그런데 힐렐은 자유주의가 좀 강해. 자유주의. 그 다음에 샴마이는 보수주의가 강해요. 그래서 자유주의와 보수주의가 그때 당시에 힐렐과 샴마이가 아주 대립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힐렐과 샴마이 가운데 힐렐의 손자가 누구냐? 힐렐의 손자가 누구냐면은 가말리엘이에요. 가말리엘. 그러면 이 가말리엘이 어떤 사람이요? 최고의 랍비의 손자요. 그런데 힐렐이 자기 손자를 직접 가르쳐요. 그 때문에 이 가말리엘은 그때 당시 최고의 스승 밑에 배운 랍비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읽다 보면은 예루살렘 그 공회가 막 어수선하니까 이 가말리엘이 딱 일어나가지고 정리를 딱 해주니까 모두가 다 조용하게 있는 거예요. 거기에 문화생으로서 바울이 제자로서 공부를 했다니까. 그게 바로 가말리엘의 제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얼마나 학벌이 좋아요. 그래서 학벌만 이 얘기하면 바울을 따라올 사람이 없어요. 그 다음에 바울은 무슨 지파입니까? 바울이 무슨 지파 사람이에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볼게요. 자, 빌립보서 3장 5절을 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무슨 지파?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베냐민 지파. 여러분, 베냐민 지파가 왜 자랑스럽냐 하면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대가 갈라질 때 북쪽 10지파가 갔죠. 남쪽은 유다 지파와 어느 지파가 남쪽 유다를 만들어요? 베냐민 지파예요. 우리는 유다 지파하고 붙어가지고 남쪽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다윗 왕국에 붙은 자다. 그래서 사울의 아버지가 사울을 낳고 난 뒤에 우리 베냐민 지파의 최고의 왕인 구약의 사울 왕처럼 너도 앞으로 공부 열심히 해서 왕이 되라, 대통령이 되라는 뜻으로 사울이라는 이름을 지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맨 처음에는 뭐예요? 사울이라고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바울은 뭘 가지고 있었어요? 날 때부터 뭐가 있었어요? 시민권이 있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 여러분, 그때 당시에 로마 시민권이 있으면요, 어디에 가서 로마 시민권만 딱 내놓으면 어디를 가더라도 프리패스예요. 근데 이 로마의 시민권이 선교할 때 바울에게 얼마나 중요했습니까? 가는 데마다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는 재판도 로마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지방에서 받지 않고 로마까지 가잖아요. 가이사 앞에 가서 재판을 받잖아요.
바울은 학벌, 혈통, 그 다음에 이 시민권, 이거 가지고 모든 사람의 부러워하는 걸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바울이 자기를 아주 낮춰요. 가장 낮춰서 뭐라고 불렀어요? 둘로스. 나는 노예다. 나는 노예다. 하나님은 왜 바울이 이렇게 자기를 종이라고 불렀을까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내 자신을 낮춰도 하나님은 나를 뭐요?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 우리는 정말 이 바울과 같이 낮아지고 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대답할 준비하세요. 우리 충무교회에서 누가 제일 미련해요? 누가 제일 미련해요? 다 같이 꼭 내가 이렇게 해줘야 그렇게 알아요. 따라서 내가 제일 미련하다. 예. 누가 제일 똑똑해요? 옆에 분. 나라고 하지 마요. 시험 들어. 누가 제일 똑똑해요? 옆에 있는 분. 나 빼고 다 똑똑하다고요. 누가 제일 미련해요? 누가 제일 똑똑해요? 나 빼고 다 똑똑하다. 뭘 또 집에 가서 또 칭찬받으려고 옆에 또 그냥 마누라님이라고 그래. 여러분, 이게 바울의 자기 정체성이에요. 내가 아무리 자기를 낮춰줘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자기를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외국어 실력이 그때 당시에 바울이 얼마나 좋았어요. 바울은 어디를 가더라도 언어 때문에 문제가 안 돼요. 언어 때문에. 오늘날 영어 좀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영어 좀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바울은 어디를 가더라도 히브리어 구사를 잘합니다. 당시에 통용했던 헬라어 구사를 잘하는 거예요. 언어 장벽을 돌파하는 거예요. 자, 로마 시민권 있어. 언어의 장벽 넘어가. 베냐민 지파요. 학벌 좋아. 그때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최고의 선망이 누구요? 바울이요. 그래서 바울의 아버지가 굉장히 부자였대요. 부자래 가지고 바울의 아버지가 로마의 시민권을 산 거야. 그러니까 그 시민권을 아버지가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는 나면서부터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시켰어요. 너는 앞으로 의사가 되라. 너는 앞으로 검사가 되라. 판사가 되라고 하고 훌륭한 사람들하고 열심히 공부시켰는데 웬걸 예수님을 딱 만나더니 그걸 다 어떻게 했어요? 그냥 화장실에다 집어넣고 물을 내려버려가지고 배설물로 다 내려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자기를 올려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올려주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이런 원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약복 강변에서 싸웠죠. 하나님과 싸웠죠. 자, 누가 이겼어요? 하나님과 야곱이 싸워서 누가 이겼어요? 성경에 보면 야곱이 이겼다고 했죠. 야곱이 이긴 게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야곱이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져줬어. 그냥 져줬어. 여러분, 내가 이긴 거하고 하나님이 져준 거하고 틀려요. 애하고 어른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애가 왜 이깁니까? 아이고, 때릴 것도 없죠. 져주는 거지. 손주가 할아버지하고 씨름하려고 할아버지 씨름해 하고는 딱 잡으면 누가 넘어가요?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꽁 하고 넘어지면 손자가 이겼다 그러잖아. 여러분, 약복강변이 그거요. 근데 손주랑 씨름하라니까 손자를 되게 매일 쳐가고 그냥 막 기절시켰다. 그건 할아버지가 아닌 거죠. 솔직히 하나님이 그거요. 그래서 이름을 뭐로 바꿔줍니까? 야곱을 뭐로 바꿔주죠? 이스라엘로. 이스라가 뭐냐면은 그가 싸우신다요. 따라서 그가 싸우신다.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가 싸운다는 말이 이스라엘이에요. 이 말은 뭐냐? 야곱아, 앞으로 너가 싸우지 마. 내가 너를 대신해서 싸워줄게.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는 국가 이름을 그걸 가지고 아무리 큰 나라도 싸워요. 왜? 누가 싸워주기 때문에. 이스라엘 하고는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준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종살이하고 광야에 왔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제사장 국가를 방해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아말렉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백성과 싸움을 걸잖아요. 그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가지고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어떻게 돼요? 아말렉이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손만 들면 돼. 손 들면 누가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가 싸우시는 거예요. 손 내리면 내가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손이 그렇게 중요한 거란 말이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대신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국가만을 위해서 싸우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도 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싸워주시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고 난 뒤에 가장 먼저 체험한 게 뭐냐? 아하, 내가 싸우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난 뒤에 모세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책에 써가지고 아말렉을 영원히 도말해라. 그리고 내가 대대로 싸우리라. 아말렉과 내가 대대로 싸우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싸워주겠다는 말이지. 오늘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한 말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해주신 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약해도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실 분이 이스라엘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은 거예요. 오늘 오전에 우리는 라합에 대해서도 우리가 말씀을 생각했죠. 기생 라합, 여러분, 그 기생 라합의 집이 성 안에 있어요? 아니면 성벽 위에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부동산으로 얘기해서 성벽 위에 있는 집값이 비싸겠어요? 아니면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저 안속에 잘 찾아내지 못하는 안쪽이 비싸겠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판자촌이 비싸요? 아니면 명동이 비싸요? 중앙동이 비싸요? 옛날에 얘기해가지고 중앙동이 비싸요? 아니면 저 간창골이 비싸요? 그런데 기생 라합의 집은 어디에 붙어 있어요? 성벽에 있어요. 성벽에 있는 집은 제일 그때 당시에 천한 판잣집과 같은 거예요. 적들이 와가지고 돌을 던져도 맞는 집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기생이 했어요. 몸 팔았어요. 술 팔았어요. 그냥 잠재워 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놀렸을 거야. 그러나 기생 라합은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에게 놀림받고 조롱받고 천대받는 하비류에 속한 그것이 하나님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계기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있는 자보다도 약한 자들이 더 빨리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내가 하나님 아쉬운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아쉬운 것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 잘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근데 내가 어려워 보세요.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생 라합이 여리고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하층 계급인데 그 가정만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있는 거 자랑할 필요 없어요. 배운 거 자랑할 필요 없어요. 똑똑한 거 자랑할 필요 없어요.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낮아져야. 그럼 하나님께서 올려주시고 생명을 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루살렘이냐 갈릴리냐? 자, 우리는 예루살렘을 선택해야 되겠어요? 갈릴리를 선택해야 되겠어요? 따라서 합시다. 서울이냐 통영이냐?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영적인 통영, 뱃누리지만 이곳에서 하나님 잘생기고 하면 이곳에서도 위대한 인물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신 분은 그대로 꼭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했어요. 나다나엘을 전도했어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까 대부분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어디 출신이야? 고향이 어디야?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만나면 그 사람 훌륭하다 그러면 어디 출신이야 묻잖아요. 어디 학교 나왔어? 고향이 어디래? 메시아 고향이 나사렛이라니까 대부분 나다나엘이 뭐라 그래요? 에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겉이 나오냐 그래. 선한 겉.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거예요. 와보라 그랬어요. 와보라. 여러분들, 그런 나사렛 갈릴리,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뒤에 거기 가시는 거예요. 거기서 만나자는 거예요. 거기서 만나죠. 자, 11 제자가 드디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디서 만나는가 한번 보십시다. 자, 성경 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뭐 하는 자가 있더라?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디서 만났어요? 예루살렘에서 만났어요? 아니면 갈릴리에서 만났어요? 서울에서 만났어요? 통영에서 만났어요? 여기서 만났다는 거예요.
당시에 가장 화려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에게 돌을 던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12제자가 거기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버려진 인생과 같은 사람들이 가난하게 사는 어촌, 구약에는 한 번도 등장되지 않았던 나사렛 갈릴리, 거기서 만나자.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자.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영적인 통영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통영에서 왔다 그러면 여러분 좋게 평가해요? 안 좋게 평가해요? 어떻게 평가해요? 그게 고집 세고 큰 소리 치고, 하여튼 저는 책을 보면서 알았어요. 바닷가 사람들이 왜 이 소리가 큰지 알았어요. 바닷가 사람들은 고기잡이를 많이 하다 보니까 배 타고 나가가지고 고기 잡으면서 속삭이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 그러니까 뭐요? 큰 소리 쳐야 돼. 그물을 내리라니까. 옛날에는 솔직히 말해서 뭐 스피커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요새는 뭐 선장이 마이크 잡고 그물 내려, 우현, 좌현 그러더라고. 내가 경찰배 한번 타보니까. 근데 옛날에는 뭐예요? 선장이 우현, 좌현, 밧줄 내리라니까. 그리고 여러분, 농사 짓는 거하고 고기 잡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나는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곡식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배를 심어놓으면 그 배가 막 움직여요, 아니면 그 자리에 서 있어요? 그렇게 쫓아갈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근데 물고기는 어떻게 돼요? 물고기는 보일 때 잡아야지. 잠깐 동작이 늦어지면 어떻게 돼요? 다른 데 가버렸어. 그러니까 신속해야 되죠. 그러니까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고 난 뒤에 그물을 내렸는데 잡혀요, 안 잡혀요? 잡혔으면 기분 좋은데 안 잡혔어. 그러면 뭐부터 나와? 머리부터 뚜껑부터 열리니까 그냥 욕이 막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바다 사람이 소리가 세고 욕을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포 사람들이 욕을 제일 잘하는데요. 목포에 제일 유명한 게 뭐죠? 새발낙지. 요래 보니까 새발낙지가 쏙 들어가는 걸 봤어. 그러니까 삿가지고 막 푸지요. 막 정신시포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삽 들고 새발을 세게 하면 뭐가 돼요? 새발. 그래서 그 욕이 나온 거예요, 거기서.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뭐냐면, 이놈 잡히기만 잡아라. 눈가리를 확 뽑아버린다. 그래갖고 목포 사람들이 새발 소리를 잘하고 눈을 파버린다 소리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맞다. 이 바닷가에 고기 잡는 분들이 그래서 이 소리가 크고 막 그냥 막 안 잡히면. 근데 농사 짓는 사람은요, 심어놓으면 거기서 자라. 도망가지도 않아. 기다렸다가 뭐만 하면 돼? 걷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뭐요? 속닥 얘기하면서 하다 보니까 내륙에 있는 사람은 소리가 안 큰 거요. 그렇게 내륙에 있던 사람이 오면은 당신 기 먹었어. 왜 그렇게 소리를 커? 그렇구나.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통영 사람은 소리를 절반으로 낮춰라.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그 갈릴리 사람, 너무나도 형편없고 부족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갈릴리 사람들을 통하여 다시 뭘 합니까? 너희들이 은혜 받고 나를 따라다니며 3년 동안 훈련했던 여기서 내가 떠나더라도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를 세워달라고는 그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한 거예요. 영적으로 이 통영 같은 곳에서 만나자고 한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통영이라고 하는 이 낯선 먼 바닷가 얘기지만 여기서 우리가 겸손하게 낮아져서 오직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하게 세울 수 있는, 다시 한번 12제자들을 모아서 다시 한번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주님의 그 강한 의지가 바로 이 통영 지역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